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먼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경고와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경고하지만 바로의 거절로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덮어 모든 채소와 나무를 황폐하게 합니다. 메뚜기는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곡식과 풍요의 신입니다. 애굽 농업의 보호자입니다. 애굽의 신이 애굽을 공격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무능력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애굽은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것이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0절 바로의 회개와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바로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여전히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그대로 두어 끝까지 불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9절 흑암 재앙과 최후의 대립입니다. 애굽에 3일간 깊은 흑암이 임하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부분적 타협을 시도하지만 모세는 거절하며 둘의 대립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절정에 이릅니다. 애굽의 태양신은 라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 라 숭배. 이것은 라는 빛 생명을 상징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라가 꺾인 것입니다. 흑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라의 무력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빛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는 부분적인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이 말은 태양신 라가 꺾이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신이 꺾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분적으로 놓아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교만이 꺾였으나 완전한 순종은 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막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 환경, 위기, 문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력해집니다. 꺾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선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애굽의 흑암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캄캄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은 그 임재를 깨닫고 누리는 열쇠입니다.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임재를 삶에서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기분이 아닐 때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럴 기분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말하십시오. 위로와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바로의 거듭된 거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삶이 지치고 계속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보통은 견뎌라, 힘내라 이런 위로를 많이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고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여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죄와 어둠 대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어두움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죄, 불순종, 무지, 두려움, 영적 혼란 등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와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두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